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마다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개념일까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다름 아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임마누엘의 나라요, 예수의 왕국입니다. 특히 나라라는 용어보다 왕국이라는 용어가 천국에 대한 더 명확한 개념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왕국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빠지면 인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고, 의를 잃고,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아니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 새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죽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버젓이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버젓이 보시는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받는 것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건 차마 못할 짓 아닙니까? 그 못할 짓을 하면서까지 무심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처절하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무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내고 자꾸 딴 것을 채우고 이 무심한 인간을, 그리고 한심스러운 인간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팩트를 감동으로 떨림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팩트를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사랑이 너덜너덜해서 다 떨어진 관계로 사랑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이 천국이 임마누엘 예수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인간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활짝 열렸으면서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천국 비밀의 열쇠가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 영역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침략을 당하기까지 인간에게 그만큼 인간에 가까이 노출되고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천국이 인간에게 노출되고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려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듣는 자가 있으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으면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짝 열린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는 자가 있으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과 그 기회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책임 영역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결말은 지옥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강연장을 세팅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이 해변에 섭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요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본문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또 나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좋은 마음밭을 일구라는 것입니다.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귀가 없는 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에이셀레테 데카사이 이거는 받기를 갈망한다,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Be willing to, are willing to 기꺼이 받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물러서거나 후퇴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마음가짐으로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좀 본다면은 본문 3절에서 8절 다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보면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거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아멘. 예, 우리가 늘 씨를 뿌리고 또 뭐 채소도 가꾸고 하니까 길가에 떨어진 놈들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 5절에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잠시 나왔다가 말라버린다. 제가 깨씨를 뿌리는데 처음에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다가 자라지 않는 놈들이 있어. 근데 결국 그 밑을 파보면은 넓적한 이 큰 이 차돌 같은 게 그 밑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7절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고 자라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럴까요? 그거는 혹시 종류에 따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 무슨 과일 뭐 이렇게 큰 놈들은 한 30배 정도 될 거고 뼈 같은 거 100배 나온다. 뭐 깨시 같은 거는 몇천 배도 될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부풀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23절 보면은 본문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3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각기 이 밭의 이 형편에 따라 떨어진 이것들에 대한 이 진정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아까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하시기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죠.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새가 누굽니까? 새가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는데 그 새의 정체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이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넘어지게 하고 끝없이 우리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목사님이 이제 안 들어가면 장담은 건물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죠.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에 극도로 힘이 들고 어려우시면 에이 신앙이 무엇이고 에이 하나님이 뭐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나도 과거에 10년 이상 교회 다녀봤다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뿌리가 뽑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는 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시들기에. 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그것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이 물질은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이 관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23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가라지 문제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뭐예? 가라지. 가라지에. 밭에. 그 논에 보면은 그 피 있죠. 예.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래. 가라지는 뭐 저쪽 아랍이 건물은 가라지. 그 제가 정확한 이 용어를 사전을 못 찾아봤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아닌 거. 예,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진짜 피 없는 일. 근데 보면은 작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면 깻잎도 그렇고 벼에 비슷하죠. 예. 구분이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맞습니다. 예,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피가 예. 뼈 비슷하다. 예, 그렇죠. 그걸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 한번 읽어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누가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원수. 예.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죠. 원수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가라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단어. weeds. 잡초. 그냥 풀. 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뭐라고 처방을 내리십니까?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분리를 시켜서 예, 뽑으면 같이 배도 뽑히니까. 예, 가라지는 별도로 처리해서 아멘.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더라도 가라지 문제가 있어서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도 뿌리는 뽑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성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쌓여 있는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 흐름에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개혁되고 이렇게 고쳐지고 수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원리에 우리 자신을 자꾸 거기에 몰입시키고 투입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대충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슴으로 내리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성과 죄성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떨쳐야 되고 또 문화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제가 언젠가도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생각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들, 서신서를 의지한다면은 얽매이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라고 할 때에 그냥 내가 그냥 세금 좀 내고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와 여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쉬기가 어려우시고 하나님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화석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화석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되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1000번, 10,000번을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라기보다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알쏭달쏭할 때 마음을 열고 여기에 몰입시켜야 됩니다. 아멘. 목사로서의 한계도 느끼지만 그런 점을 볼 때에 저도 다만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처리하시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형식주의가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다 이거지, 내 종교가. 그래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종교라는 기독교에 동그라미만 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그 감정선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의 끌린 대로 육정이 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집착하고
살고 얽매이고 살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뭐 크게 간섭도 하지 말고 뭐 올가 매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요즘 한국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든 큰 연예인 사건이 그 한국 사회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그냥 약간 좀 깊이 보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하영이와 이야기를 좀 하다가 하영이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를 좀 나누어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서도 박수홍 씨 그 연예인 문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슨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가족들이 한순간에 그 무너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지금 야단 법석이 일어나고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도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돈 문제보다도 얽매이는 문제. 예. 그게 가족인 줄 알았는데 예, 가족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지키려다가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됐었지.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하세요. 그냥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하소연 하듯이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활에 접목을 시키지 못해요. 삶에. 아멘은 하겠죠. 예배는 드리고 할렐루야 영광은 돌리지만 내 삶이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자유하는 데에 매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고 예. 젊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다 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어느 선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파산이 일어나죠.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다 얽매임의 문제입니다. 얽매이는 데서 집착하는 데서 욕망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눈물바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데에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부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점을 찍듯이 시도해야 되고 접목시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깨어나야 되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이 추상 같은 이 말씀을 막연하게 무슨 데모하고 이 말씀을 내세우면서 뭐 어디에 학내 데모하고 뭐 어디에 가두 시위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접목시키고 내 인생에 한번 인생을 개혁시켜 보시라니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복되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십니까?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지 않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이 복을 참 감사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노동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그게 참 제가 누린
요즘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멘. 그 배우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형제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부모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마음은 그래 실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날마다 점을 찍으시라니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을 받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